안녕하세요. 오피행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첫째 주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파라과이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님 조인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사역에 수고가 많습니까? 지치지 마시고 늘 이 호주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OPM 선교단체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마지막 텀을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정확히 알게 되고 컨펌이 된다면은 그 과정과 진행들이 힘이 넘쳐나고 열정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고가 없어지죠.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하게 되는 그런 목적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보였기에 꿈을 꾸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여 그 과정이 즐거움을 쌓이게 됩니다. 즉, 다른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도전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확실하게 컨펌이 되는 것이죠.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해서 이루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불가능하진 않구나 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이 과정들이 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게 됩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데살로니가 편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소란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듣게 되죠.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많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바울을 따르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거를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울을 위협하고 소동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고린도로 피했던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한 번의 데살로니카에 있던 것처럼 복음의 열매가 많다는 소리를 유대인이 듣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사역을 위협하고 음해하고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에 대한 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사역했는지를
증언하는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변증은 자신의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조건이, 좋은 나의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환경과 다른 이들의 시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주어진 환경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렵고 불편한 상황은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극복하려 하지 않고 언제 이 상황이 좋아지려나라면서 그 좋은 환경만 바라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럽 선교의 일정 속에 이 복음, 이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 지역에서 전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류시키고 유럽으로 인도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첫 선교지가 빌립보였고 두 번째 선교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편지인 데살로니카였던 것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죠. 그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소개를 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 중에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리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밤중에 급히 떠나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적은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실패하며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헌신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천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해도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와 조인되고 있는 이 터키라는 지역은 10년, 20년, 30년을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열매가 없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분이 선교의 게으름을 피우냐?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좋은 열매는 없지만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복음을 위한 헌신만큼 헛되지 않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일에 젖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바울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지금 그 열매가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때가 이르면은 굉장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약할지 모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은 그 결과는 분명히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좋지 못한 이 환경 탓은 그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범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향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다시 한번 어려운 일에 휩쓸려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 당시 지역에는 대학이나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회 철학자들과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즉 로컬 사람들이 지금처럼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었고, 외부에서 선교사가 와서, 순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던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과 철학을 전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였죠.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전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하고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틀렸죠. 바울은 자신 철학과 어떤 자신이 학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 대가 없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떠났던 것뿐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은 그 일반 헬라 철학자들처럼 바울도 똑같이 대가를 받고 움직이는 순회 철학자로 오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떠돌이 순회 철학자들처럼 복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 경제 이익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세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다, 헛되지 않다, 자기 이익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데살로니카에 갔던 것은 어떤 괴계나 속임수, 그리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진정한 헌신에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변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 선교지 땅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교지 땅에 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과 더 윤택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선교지의 땅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선교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사역과 그 복음에 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변증하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오늘 하반기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사역을 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냥 환경만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뭐야? 이런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불이익이 있든 행복하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한 자만이 지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분명하다는 그런 변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교인들의 실수와 과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누구 때문에요? 크리스찬들 때문에요. 가끔은 우리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실수와 과욕들이 그리스도인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와 그동안의 삶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도자의 삶과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 개척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 사도의 권세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를 섬김의 권위이며 희생의 권위로 이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갔던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갔던 것이 아니다. 복음을 줄 뿐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한 헌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권위이고 섬김이고 선포겠죠. 저는 이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다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다 이제 하나님 옆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글쎄요. 저 또한 여기서 너무 겸손해지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그 부분에는 참 자신이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 복음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의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잠깐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선교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받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바울이 고백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죠. 자신은
자신은 진정한 자신의 그 헌신은 진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 진정한 헌신이고 그 헌신은 복음만을 위한 것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5pm 이 예배자, 이 오늘 예배에 조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고 헌신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나의 그냥 경험과 좋은 스펙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헌신이라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진실한 그 헌신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잠깐 망설일 때가 있었고 조금 결정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울처럼 나중에라도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할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진정한 헌신, 즉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사역자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OPN 가족들, 조인 한 명들을 주님 친히 이 시간에 찾아가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그 모든 그 복음의 그 헌신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하는 그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을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깐의 딜레마에 빠진 게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밤에 찾아가 분명한 목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헌신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This King of glory, He rose up from